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노를 피하는 그러한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이렇게 다윗에게로 나아가던 그 길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종의 모습을 아비가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아비가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지금 아비가일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납작 엎드렸는데 그 납작 엎드린 이유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주변에 이 나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는 나발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은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나와 당신이 만난 이유는 당신이 피를 흘리는 것, 쓸데없는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경력에,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나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당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꺼림직한 것이나 슬퍼할 만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도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분명한 왕이 될 것임을 이 아비가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든 전쟁은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나 권력욕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싸우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냥 일반적인 싸움꾼, 권력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고 아비가일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왔던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생명싸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고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은 누구보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다윗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남편이 행했던 그 어리석음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죄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은 우리가 내일 또 나누겠지만 나발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서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이 지금 어떻게 날아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나발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생명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갔고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 그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자인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32절부터 다윗이 이제 그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처음에 말했던 이 이야기를 다윗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32절에 다윗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이 모든 사건의 뒤한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만 생명싸개 속에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비가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아비가일 또한 이 아름다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 이유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은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비가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할 자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은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경외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생명싸개 속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진노를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 그것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진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